할렐루야.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철야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연휴고 쉬는 날인데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친척을 만나기도 할 테인데 또 이렇게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옛날보다는 철야 예배가 많이 준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부터 어제부터 이제 5월 1일부터 큐티 말씀이 시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에 대한 설명을 좀 할까, 시편 구조에 대한 설명을 좀 할까 하다가 시편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시편 2편을 설교를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시편 1편, 2편, 2편만을 설교를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편은 1편과 2편이 이제 성경 이 사본에 보면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진 사본도 있고 또 많은 사본에서는 1편과 2편이 통합이 되어서 이제 한 시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내용도 통일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시편의 서론을 1편과 2편을 시편의 서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은 좀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음 기회에 시편에 대한 서론적 설명들을 좀 하고 오늘은 시편 1편과 2편에 있는 말씀을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서 대부분의 이제 시는 앞에 것과 끝에 것이 일치를 하는데 1편에 6절에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2편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함을 통해서 이제 시편 1편과 2편이 이제 같은 구조, 같은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다른 편이 아니라 이제 많은 학자들은 시편 1편과 2편은 원래는 한 편의 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시편 1장에 나와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신약 시대에도 율법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는 예수님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또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고 사도 바울 그렇게 복음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내가 율법이 선한 줄 안다 이렇게 율법의 선함을 선언했고 단지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율법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냐 하면 여기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은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 하마르티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빗나간 화살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율법의 책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 뿐만 아니라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잘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수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악인이죠. 교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마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선 사람 그래서 그 오만한 자리에 선 사람은 율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율법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악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아니면 오만한 자든 이 모든 것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낸다. 그러나 악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율법에 대한 태도를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2장에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격적인 설명은 2장이니까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율법을 무시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이 10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군왕들이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맨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결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는 우리 자신을 율법에다가 꽁꽁 묶고 결박시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것은 율법을 무력화시켜버리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세상의 군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원래 이 세상의 주인이 있고 이 세상의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한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어서 이렇게 이 땅에서 일을 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느냐면 그의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임금, 세상 왕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계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왕노릇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되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마귀다. 또는 세상 권세자다. 또는 세상 임금이다.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존재를 세상 임금이다. 그리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시면 이제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원하지 않고 예수의 주권과 예수의 왕됨을 원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 그게 율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예수님이 어디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가늠한 여인에게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물으니까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했던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율법을 함부로 멸시하고 천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에 따르게 되어 있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영적 세력, 그 세력에 속한 불신앙의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인간의 자유를, 인간의 인권을 억제하고 결박하는 법이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핏값 주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법이고, 인간은 이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무엇인가를 착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지키게 될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통제하려고 만드신 법이 아니라 인간이 진정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 그래서 이 법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을 초월했어도 이 법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절대적인 이 법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 이런데 이제 인간은 형편과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그래서 내 형편이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이러면, 아니 그 하나님 말씀도 내가 알겠지만 내가 좀 이런 형편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느냐, 이건 나한테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아니 내 형편을 좀 보라고, 지금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생겼느냐고,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죽을 판인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산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죽을 판인데,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형편이라니까요. 그건 당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당신이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이제는 윤리는 있는데 그 윤리가 뭐냐면 상황윤리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낙태도 이제는 지금은 아직까지 낙태법은 보존이 되고 있지만 낙태의 문제라든가 뿐만 아니라 이제 간음이나 간통의 문제라든가, 그게 왜 이제는 죄가 아니냐, 이렇게, 아니 이게 죄라고 하면 국민의 80%를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니 국민의 5%만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발견된 죄고, 나머지 이 75%는 죄를 짓는데 발견이 안 됐을 뿐인데, 국민의 80%가 음란하고 국민의 80%가 간통을 했는데 이걸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젠 이걸 죄라고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간통죄를 폐지시켜버리는 겁니다. 또 간통죄는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는데, 이 법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이 율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법은 연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는데, 이제는 여자들이 더 많이 간통을 하고, 이제는 여자들도 남자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법이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모든 것을 보면 뭐라고요? 아직도 이 법을 시행하기에 국민 정서에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율법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지만 국민 정서가 그렇게 타락해 가면 결국은 법은 그렇게 제정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구속받기를 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것이 나의 자유를 구속하면 이건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인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천부 인권이 아니라 인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특별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또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대한민국 땅의 보편적인 죄가 되어지면 근데 그건 허용을 하자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세계 곳곳의 헌법이나 법률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제 법들이 제정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3절 2장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율법이 없으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 율법 때문에 우리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아니 아예 율법이 없으면 양심에 찔리는 것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데 이놈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마음을 갖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이따위 법은 다 없애버리자 라고 하는 이 법이 없는 것이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법이 우리를 살려주고 이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 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취지는 잊어버리고 이 법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 법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이 법이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게 하고 이 결박을 끊어버리고 이 맨 것을 풀어버리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제 2장과 1장이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2장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경영하는가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하는 일이 헛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뭔가를 꾸미며 열심히 소란스럽게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고 허무한 일일 뿐이다. 그러면서 4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군왕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비웃으시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그들이 하는 일 자체가 뭔가 성공할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헛된 일이고 심판을 받을 일이고 자신들을 하나도 행복하게 하지 못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법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하는 법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심어주었던 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심어주시고 그 법을 지키게 하시는 그래야 정말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이기적이 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만드신 법에 스스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것은 이 법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원래 이 노래는 이제 다윗의 자손들 이게 왕위에 오를 때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원래 이 법은 그 왕이 만들고 백성은 지키고 나는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아니고 이제 다윗의 자손의 왕들이 이 법을 제정을 하고 이 법을 지키도록 국민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 법 아래에서 자기가 순종하고 모범을 보이는 그래서 왕은 율법책을 등사해 두어서 그것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자기가 만든 법을 스스로 지켜서 이 법은 누구로 하여금 억압시키거나 자유를 뺏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 자신도 그 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고 진정한 축복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법 위에 계신 신이시지만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연약한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그에게는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가 육체를 입고 첫 번째 아담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었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유혹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고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계셨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스스로 지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지도자들, 목사나 또 교회 장로들이나 또 이제 옛날에는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 법을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 그게 이제 왕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법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뭡니까? 이 법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억울하게 생각은 우린 너무나 억울하다 이렇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느냐. 세상 남자들은 세상 여자든 여러 남자하고 바람도 피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아내 한 남편만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그게 억울한 게 아니고 축복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뭡니까? 이게 마치 자유가 뺏기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인 것 같지만 그게 억울한 일인지 그게 축복인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니 한 여자가 한 남편을 만나서 그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까? 아니면 여러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입니까? 우리에게 행복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묶여서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법 때문에 살지 못하는 억울하고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에 대한 어떤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한 그것은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한 준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하며 다 살아가지만 만족스러운 거냐, 행복한 거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냐, 복된 거냐, 아니다. 그거 헛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수없이 자기가 수없는 사람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고 주께서 그들을 비웃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그러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율법을 짓밟아 버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한 시편이나 한 문장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호칭, 기름 부은 받은 자, 하나님의 세우신 왕, 그리고 아들이라는 표현이 한 시편 안에 다 들어있는 데가 시편 2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2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얘기했고 또 여기 6절에는 나의 왕, 거룩한 시온산에 세우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왕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순복하지 않은 세상의 왕들을 다 심판하고 짓밟아 버리시겠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진정한 영원한 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요. 잠시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먼 나라로 갔다가 그가 다시 오실 때 그의 왕됨을 반대했던 세상의 모든 왕들을 짓밟아 버리신다는 겁니다. 영국의 역사에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리차드라고 하는, 영화에도 많이 나왔죠. 영화의 주 어떤 그 내용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영국의 희망이었고 영국의 꿈이었고 영국의 자랑이었고 또 유럽의 소망이었습니다. 1차, 2차 십자군 전쟁에 이게 유럽이 쓰러져 갈 때 누군가 유럽을 일으켜서 이 전쟁을, 그래서 리차드는 유럽을 일으켜서 3차 십자군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너무 길어져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의 동생 존이라고 하는 프랑스와 결탁을 해서 왕위를 찬탈합니다. 근데 이제 영국의 사람들이 누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리차드를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꿈꾸고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죽었다. 어떤 사람은 그가 포로가 되었다. 그가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왕궁에 돌아가서 자신의 동생을 몰아내고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국에서는 굉장히 큰 축제이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잠시 이 세상을 떠나서 왕위를 받아 가려고 가셨지만 그동안에 이 세상의 악한 왕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고 세상의 왕 노릇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시온에 세우리로다 한 것처럼 그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던 세상의 군왕들이건 율법을 무시했던 세상의 어떤 사람이건 간에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이방 나라 세상의 열왕들을 심판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왕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리고 뭡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 나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제 열방의 모든 나라를 그에게 주시겠다. 그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그래서 질그릇같이 철장과 질그릇, 철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을, 질그릇은 세상 왕들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아이가 여자에게서 태어났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군왕들을 철장으로 질그릇 부셔버리듯이 다 부셔버리고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아닌 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 어떤 권면을 해야 맞을까요? 율법에 순종하라고. 그게 그리스도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런 권면을 우리도 당연히 하겠죠. 여기는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 교훈, 잠언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묵상함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며 이렇게 또 그곳에서 교훈을 얻을지어다. 잠언의 말씀은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목에 사슬에 차고 그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라. 이렇게 여기 세상의 군왕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의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리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오늘 이 시대가 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래서 이 율법을 우습게 여겨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자를 귀여워하면 이 할아버지 수염을 뜯는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는 더 그의 명령, 그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의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인 삶의 동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삶을 살아도 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렇게 산들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징계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죄, 육신의 동기를 삼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도록,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뭡니까?
그만 상황,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 그 핍박 때문에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배반하겠느냐? 라는 배반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지금 내게 있는 모욕을 당하라고.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도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인하여 육신의 고난을 따르기도 하고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당하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세미나 월요일 날 한국교회 예배회복 세미나라고 이제 새 에덴 교회 그 목사님 이름이 뭐죠? 소강성 목사님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세미나를 이제 이렇게 5월 11일 성도 초청 대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건가. 그 중에 성도들의 공동 기도문이 있어요. 거기 이제 성도들의 공동 기도문을 이제 다듬어서 이제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읽도록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코로나 앞에서 한국교회가 너무나 예배를 쉽게 포기해버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너무나 급작스럽게 찾아왔어. 한국교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고 싸워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과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배를 인터넷 예배라도 잘 드렸으면 좋을 텐데 백화점을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갈 곳은 다 가면서 예배당만 위험한 곳이라고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예배를 멀리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배 안 나오는 분들한테 전화해 보면 그 말이 그런 건지 진짜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에 혹 피해가 될 것 같아서 못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다 한 거죠. 이렇게 다.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 목욕탕 가서 목욕도 하고 원래 코로나 걸리면 제일 가고 싶은 게 목욕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목욕탕 가고 싶다. 헬스 가고 싶다. 목욕탕은 안 된다. 우리 장인이 막 열이 나서 그래서 왜 그러냐. 목욕탕 갔다 와서 그랬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좀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아니 지금 어느 시기인데 목욕탕을 갔다 오냐고 내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예, 그렇죠. 코로나 걸린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좀 더 사우나고 목욕탕입니다. 왜? 자기가 걸린지 안 걸린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걸리면 호흡기가 말라가거든요. 몸이 이게 좀 찌뿌듯하고 안 좋아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사우나입니다. 그래서 자가격리자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곳, 그게 다 사우나예요, 사우나. 그래서 사우나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근데 이제 사우나도 다니고 백화점도 다니고 그러면서 예배당만 안 온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공동 기도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 그 공동문을 읽으면서 공감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공동 기도문을 채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뭐 그런 공동 기도문을 우리가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지만 한국교회가 채택한 교회에 이제 5월 11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잡고 모든 성도들을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공동 기도문을 채택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죠. 우리 중에 정말 이 코로나를 인해서 예배를 멀리하면서 사실은 핑계가 되어버린 그리고 실질적인 자기의 삶은 다 사는 것은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주의를 성수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분명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보세요.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본인이 할 말이 없으니까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나 상황 앞에, 국가의 문제 앞에 쉽게 굴복해 버렸고, 아니 한국교회가 이렇게 협조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잡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물론 여러분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예배를 포기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안이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반성을 해야 되는, 그게 정말 맞았는가를 되돌아봐야 되는, 이렇게 예배를 포기하는 게 맞았는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이번 주부터는 인터넷 예배로 대체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교회가 10분의 1이라도 되겠습니까? 10분의 9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렸던 것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순식간에 한꺼번에 몰려온 상황이지만 한국교회는 당황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리고 상황에 너무 쉽게 굴복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면서 즐거워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춤의 표현이 뭐냐면 서양 문화 속에서 이제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와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스리랑카 선교를 갔더니 또 그 나라는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들어올 때 그 발에 향유를 뿌리고 그 발에 입맞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왕됨을 고백하고 그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는 의식이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에게 충성하고 나에게 복종하겠느냐 할 때 그에게 입을 맞춤을 통해서 당신은 나의 왕이고 그리고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떨라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라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노가 급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에게 입맞춤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말씀에 대한 그런 불순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고 오만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에 서는 그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말씀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는 사람.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을 묵상하고 그걸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걸 통해서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우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은 그가 의지하는 것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물에 뿌리를 박아서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가뭄해든 아니면 비가 많이 오든 해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은 그 뿌리를 우물가에 박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려고 하는 인생은 우리가 어디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두어야 되고 어디에 토대를 두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을 뿌리를 박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액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과 그걸 공급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과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게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율법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고 싶지만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를 이 말씀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짓밟아 버리시지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신데 내가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짓밟아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짓밟아 버리는 대상으로 삼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 특별한 재능과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까? 우리 집에도 식탁에서 우리 아들이 IQ 얼마다, 우리 집사람이 자기 IQ 얼마다, 좋죠.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근데 저는 머리 별로 안 좋습니다. 평균에 미치지, 평균이 107이라는데 저는 옛날에 112도 한번 나왔던 것 같고 106도 나온 제 머리를 보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그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도 그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그게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바울처럼 배설물로 다 여기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지난날
자랑스러워했던 것,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의지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옛날에는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행위, 자신의 열심, 자신의 가진 것 이런 것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건 다 배설물이고 그래서 이제 내게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식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아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이 아니요. 율법을 지켰던 행위와 열심이 아니요. 이제 내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정말 중요한 보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머리,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 그게 내가 의지하고 거기에 뿌리를 받고 나는 유망한 사람이다,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수없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자신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저도 건강에 위기가 왔을 때 눈앞이 깜깜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마누라하고 두 자식도 살려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마누라하고 두 자식이 살 것을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 캄캄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준비를 해 두었어야 되는데 라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10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아둔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토대가 되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뭐와 같은가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안 하면서 기름 부음 바른 자를 섬기지 않으면서 그의 발에 입을 맞추지는 않으면서 그러면서 말로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시냇가에 뿌리 박은 인생은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다 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듣고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아닌 무너지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건 설교를 했는데 들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고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듯이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었다는 게 뭘까요? 그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만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의지하는 토대가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돈을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가진 지식을 의지했고 직장을 의지했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고 토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의지했던 걸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성곽을 의지하고 보이는 은행 잔고를 의지하고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고 본토 친척 아비집 네가 의지했던 것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모험인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의지했던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율법을 붙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뭡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노라. 그냥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습니다. 이게 여호와께 피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할 때 그때 그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지, 우리는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지는 않으면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네가 여호와께 피한다는 건 말밖에 없고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피난처 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께 피하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 입술로는 피하나이다 하지만 삶으로는 전혀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누구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거 참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 저도 두 아들의 이름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목연이는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목연, 나무 목자의 연못 연자입니다. 우리 유성연이는 여호수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승리하리라. 그게 뭐예요?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너를 평탄케 해주셨다.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당할 자가 없나니. 군대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머리가 있었어요? 그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이고.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로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빌리겠습니까? 나라가 주는 어떤 그런 자본 대출을 받아서 이것을 그것도 우리에게 피하겠지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내 인생의 기초, 그분이 나의 의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편, 2편, 시편 전체의 전쟁이든지 개인적인 탄원의 시든지 다윗의 이 모든 시편의 내용들은 이걸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도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니까 거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고 모든 것이 이게 뭐라고요? 서론이고 이 시편을 여러분 큐티에 가보면 이게 모두 베이스로 깔린 이게 기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뭔가,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뭔가, 예수를 입술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